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2절입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이 장면에는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그리고 성전의 그 모습만 남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을 전하라. 그대로 하면 너희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엄연히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그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도 누구보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건물,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해결받는 그러한 장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장소쯤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저 그곳이 있어서 자신들이 안일하게 지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에 없는 세대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하는 건 그야말로 제사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 행위인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억울한 피를 흘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껍데기만 남기게 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겁니다. 당장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로라는 곳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실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치,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언약궤와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사사 시대에도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었어요. 성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실로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었어요. 언약궤는 다 뺏겼고 그 성소는 파괴당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두 인물이 나오죠.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대패한 겁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성소는 다 파괴됐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박살내버리신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패할 수 있고 언약궤가 있어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해졌죠.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 아니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 껍데기만 남은 그 성전, 그리고 부적처럼 여겼던 그 언약궤,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 십자가의 종탑이 있는 교회의 건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성전이 아닐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 혹시 저것이 우리의 언약궤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강대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교회 건물과 십자가 역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과 언약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이 교회 건물이 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고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면 이 교회의 건물과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과 언약궤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이고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그냥 교회의 건물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마음 가운데 안심하고 안정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 유다 사람들이 빠졌던 신앙의 오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혹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혹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안일한 믿음에, 우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믿음에 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귀 기울이지 않고 제사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건 사고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그들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그들을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세례의 예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세례가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